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데살로니가서 4장. 우리 어저께 5장 봤잖아요. 순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야. 4장 보면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르니. 자는 자들은 지금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한 일이에요. 그죠? 지금 살아있어요. 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무슨 죽어요. 그래서 자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다란 이야기는 실제로 영혼도 자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육체만이 자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육체만이.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죠. 형제들과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 누구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음녀 바벨론의 문명 사회에서 사탄의 종으로 이 세상 행복이 좋다고 그것이 계속 보여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강혜 씨한테 얘기하셨습니까?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 보고 살다가 결국 그것들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돼서 그게 완전히 고착돼서 그 선악과의 세상엔 자아로 나를 만들어서 자기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적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기호를 따라서 살다가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보이는 것을 보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 안 되고,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아야 할 것.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그 수준으로 이해해요. 밑에 차원에도 다 몇 가지 차원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어디에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나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진리를 이야기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내 강의를 듣는 친구나 안 그런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세상에는 그냥 평범하게 자기 직장 가지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 삶을 찾아야지. 그래서 실존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강의를 듣고 의미를 깨달았다고 글을 쓰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속으로 불쌍하지만 어떡하겠어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지금 우리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14만 4천으로 진짜 우리의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진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다는 이야기예요. 16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말이 아까 뭐였어요? 백마 탄 사람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실제 그때 되면 이 영혼은 계속 살아있었지만 육체는 지금 자고 있었다. 이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이 돼서 이제 영원한 육체를 입게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여기 현재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말도 참 웃기는 얘기인데, 구름 속으로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영광 중에. 영광 중에라는 뜻이에요. 영광, 영화로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화로움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사람들이 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려 올린다고. 휴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환난 중에 우리는 들려 올려서 환난 전에 7년 환난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환난을 겪지 않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나중에 계시록 얘기할 때 제가 자세하게 해줄 텐데 이 말투를 정확하게 번역해 줄게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들과 함께 영광 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끌어올려 공중에서라는 말은 여기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공중 어딘가에서 이렇게 모여 가지고 뭐 중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구름이 있으면 거기서 천사를 나오고 이렇게 탁 하면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끌어올려 공중이라는 말은 땅에서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땅에서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들만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자리.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가올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끌어올려 공중에서라는 것은 그래서 분리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분리되어진다. 그게 뭐 10m 위에서 있건 1m 위에서 있건 그거 뭐가 중요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존재들이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세상으로 뭐 하러 와요?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 심판은 그 다음에 무엇이 심판된다?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가 심판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없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 아무것도 안 남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할지는 몰라. 하지만 그 새롭게 한다는 뜻은 지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뜻이라는 얘기죠. 아버지는 대충 고쳐 쓰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대충 고쳐 써? 우리를 대충 고쳐 씁니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육은 완전히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고 우리의 혼과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혼과 영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그게 무슨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완전히 다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라고, 여러분.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야. 아버지가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이렇게 내가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 아들들을 만들어서 내가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은 그때 아버지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창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처음 창조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우리 마지막 일만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후서도 함께 봐야 되니까 2장 여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신학적으로. 네.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게 언제냐는 거야. 언제 그 심판이 실제화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재림이 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데살로니가서를 이야기해 주라고 하신 것이 이것 때문에 얘기해 주신 건데, 우리 수련회에서 이걸 기억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그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환난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나고 완벽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거다. 그 희망을 가져라. 반드시 일어난다.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후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나 우리가 읽은 걸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써 있죠. 그 앞에 모임. 여기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은 여기 우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자는 자와 그때 살아있는 자와 다 합쳐서 우리야. 그 우리가 누구 앞에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요. 여기 지금 공중이란 말 없잖아요, 여기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서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2장 2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인간들이 셌다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야.
예? 거짓 선지자들이 이 요한 일서, 요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건 다 거짓말이니까 보지 마요. 거기 가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엄청나게 말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졌는가 되어지지 않는가에 관심 있지. 천국이 어떤데? 와, 되게 아름답구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믿어볼까? 지옥이 어떤데? 와, 엄청 아프겠는걸? 와, 떨린다. 두려워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2장 3절이 핵심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기 미혹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미혹자이기 때문에. 1.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거기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1번이라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2.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미. 지금 이게 언제예요? 바울이 50년, 기원은 50년 정도에 쓴 데살로니가 서에서 이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막는 자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입술에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죽인다는 말이 있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강림하여 나타나시면 패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 일이. 하나는 배교가 있고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배교가 뭐냐? 배교는 기독교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배교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배교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 교를 배반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배반하는 일이 있다. 그럼 배반한다는 건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믿던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체 기독교의 총체적인 타락이 있다는 뜻이에요. 기독교 전체의 보편적인 타락. 그래서 기독교 전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교예요, 배교.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때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지는 때.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 또 딴 데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거기 나와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기 부모는 세상 부모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이 절제도 세상 절제가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끊질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벗어나질 못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강해지는 시기가 온다. 누가?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그게 배교야. 그게 사랑이 식는 시기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기를 사랑하는 시기고 그게 사랑이 식는 시기야. 언제예요?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배교의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배교한 사람들이 또 이단을 비판해요. 근데 이 배교의 현상은 지금 이 순간보다 점점 더 앞으로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심해져요.
이게 한 10년, 20년 더 심해질 거고, 심해진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증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은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해. 2장 7절 봐요.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라고 써 있죠. 이건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세계의 대통령이 돼서 별의별 얘기를 다 만들어내. 세계의 대통령이 돼서 유럽의 어떤 나라의 대통령으로 전 세계 대통령을 취임해서 이 세계를 전부 기독교를 대적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 대적하는 건 하나님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싸우는 거지.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중국과 러시아가 유럽으로 침공한다. 그게 무슨 심판입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지옥과 인간들끼리.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그건 아무 관계없어, 아버지랑. 불법의 비밀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맨 마지막 시기 때 아까 우리가 천년 계시록 20장 19장인가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부활하고 올라가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천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는 완전한 시간이라는데, 전체 시간. 그 전체 시간인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은 건드릴 수 없어. 그래서 사탄이 무적행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유혹만 해서 타락시킬 뿐이야.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어. 하지만 그 마지막 때, 천년이 끝나가는 때, 이 배교가 심각해진 상태가 되면 그 마지막 때에 사탄이 잠깐 풀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거 무슨 뜻일까요? 그게 뭐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탄은 사람 안 나타나. 안 나타나. 누굴 통해 나타나요?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인간 어떤 사람? 아니지. 이 문명 사회의 흐름을 통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확인하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다들. 사탄이 나타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거의 존재하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야. 도저히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견뎌내기 힘든 세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선악과화 된다는 뜻이야.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요. 그걸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거의 다 그때가 된 거예요. 불법의 신비가, 불법의 비밀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나타났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래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중에 계시록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사야 12장 2절 보세요. (2절에서) 6절까지 아버지가 우리의 모임을 마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 생명의 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그리스도인들아, 마하나이마,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너희의 아버지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적그리스도의 말씀의 기호들, 이 세상 문명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 지수의 인간의 선악과의 욕망 등만을 따라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 안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마저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라고 그렇게 소리쳐 외치고 떠벌리며 또 자기들 스스로 세상의 선악과를 얻기 위해 큰 교회, 많은 헌금, 높은 명예, 존경, 자랑, 이런 것들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전 세계의 배교가 보편화되었고 불법의 비밀이 이미 등장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둘러봐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말씀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생수가 그립습니다. 라고 외치는 아버지의 아들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큰 교회 가면 북적거리며 무당의 굿들을 행하고 있고, 작은 교회 가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맛있는 점심이나 먹고 동네 친목단체나 하고 헤어지고, 인터넷에서는 아버지 사람들의 눈만을 자극하는 그것으로 또 먹고 살려고 하는 인간들로 가득 찬 영상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어디를 둘러봐도 진리는 보이지 않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진리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허락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 우리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이 가는 그 길로 마치 아버지를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다가 아버지께 깜짝 놀라 지옥 가는 그런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아버지, 저희 마하나임 식구들을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귀한 아들들, 아버지, 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아버지, 그 길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아버지요, 이 세상에서, 저들의 세상에서 아버지의 두 증인들로, 진리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힘들기에 아버지, 이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담대히 그래도 갈 수 있는 것은, 기쁨을 가지고 소망의 찬양을 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인 진리가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며, 아버지, 당신께서 그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사실이고 분명히 멀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소망으로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하나 된 아버지의 아들끼리, 아버지와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 안에 천국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우리들 각자가 흩어져서 아버지 자기의 삶의 공간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 그 모든 공간들이 어두운 동굴일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그 깜깜한 곳에서 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보고
몇 번씩 모여서 예배받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능력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한순간 한순간도 승리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이 세상을 이 귀한 아들들만은 반드시 승리하고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진짜 좁고 협착한 길 초대교회 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사실은 오히려 더 심각하고 더 어렵고 더 극복하기 어려운 이 유혹의 바다를 건너서 여호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아버지여 나는 당신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외치고 나오는 아버지 저희들로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정말 잘했다 아들아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아들들로 전부 만들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제가 믿고 아버지 저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아들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들들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 사랑의 주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